오늘 같이 본문 말씀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가질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지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해가며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간곡히 원하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제가 주중에 음성 메시지 남겨드렸죠. 이번 주가 성령 강림주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은 성령 강림절 주일날 이제 겹쳤는데요. 성령 강림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약속된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는 그 기간이 약 20일 정도, 약 20일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오랜 기간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 모여서 기도하다가 호련히 성령께서 오셔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성령님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죠?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성령 강림주 특별 예배 주간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묵상하다가 말씀 하나를 딱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발목이 잡는 게 뭐냐면요. 옛날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좋았던 기억, 승리했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 모두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옛날 우리 모르겠어요. 그때 물어봤는데 386, 486 컴퓨터 펜티엄 이때는 그 명령어를 이렇게 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윈도우나 마우스로 클릭하면 됐지만 저희 어렸을 적에는요. 컴퓨터 쓰려면요. 도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어서 그 명령어를 입력해야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거나 용량이 너무 채우면 어떻게 뭐 백업이라는 기능이 그때는 없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디스크로 한 100장을 넣어야 백업이 되는 그런 약간 어려운 시절에 컴퓨터를 썼는데 그때 좋은 기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포맷. 포맷은요. 이전 기억, 메모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바이러스에 문들었을 때 극약 처방으로 컴퓨터를 구해낼 수 있는 명령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포메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안 좋았던 기억, 내 습관, 내 열등감, 상처, 모든 기억들을 포메타라. 심지어 우리가 전에 거두었던 성공까지도, 우리 안에 심취해 있는 그 승리가 있더라도 그것도 포메타라.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전 것은 지났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전 기억을 완전히 털고 가야 돼요. 어설프게 예전 기억을 붙잡고 옛 영광, 옛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어떻게 새 집을 지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너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받은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을 끊어내고 이전 것은 지나간다라는 포맷 명령어를 입력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호련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 개인적인 감동으로 너무 중요하다는 걸 감지해서 여러분 단톡방에 음성 메시지를 다급한 마음으로 남겼습니다. 제가 음성 메시지 다급하게 남길 때는 우리 김 전도사님 뭐가 좀 급하구나, 뭘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겠다는데 우리가 계속 이전 삶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새 일을 시작하시겠어요? 그렇죠? 털어버리는 겁니다. 털어버립시다. 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 킹덤 오브 갓 뭐 했죠? 천국의 커트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커트라인이 있는데 버려야 될 세 가지 미련. 살짝 되짚어 볼게요. 첫 번째 버려야 될 미련은 뭐였죠? 안전장치.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몰래 만들어 놓은 내 삶의 안전장치.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미련 뭐였죠? 인본주의.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교묘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판단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생각 넘어서 범위에서 언제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있는 형성되어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인본주의, 율법들, 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로부터 우리가 미련 없이 버리는 게 두 번째 미련이었고요. 세 번째 미련은 뭐였습니까? 쟁기를 잡은 농부는 열심히 밭만 가는데 집중합니다. 고랑을 내서 밭에 물줄기를 대야 되거든요.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세운 나의 계획을 주님의 계획으로 바꿔야 됩니다. 쟁기가 내가 똑같이 쓰는 내 도구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냐, 나를 위해 쓰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냐, 못하는 자가 거기서 갈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이 하나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의와 평강, 희락, 세상에서 받아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약간 뭐랄까, 스테로이드, 잠깐 고통을 잊게 해주는 즐거움, 잠깐의 만족, 달콤하죠? 근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뿐 하나님이 주시는 스테로이드를 맞아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내게 주어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날 위한 쟁기가 하나님을 향한 쟁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고요. 이번 주 킹덤 오브 갓 27 비교 천국 극과 극. 이 제목은 옛날에 그 SBS에 무슨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비교 체험 극과 극. 거기서 이제 약간 창안한 겁니다. 말씀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3장 18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한 연속성을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앞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짧게 설명하고 시작하자면, 이 귀신 들려서 온몸이 꼬부라진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온몸이 꼬부라진 여자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안식일, 절대로 유대인들에게서는 일해서는 안 되는 그날 치유하십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사람이 이렇게 일할 수가 있느냐, 치유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날 저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운 여자를 치유한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너희는 그렇게 안식인다고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 가축 소를 몰래 물과 음식을 먹이지 않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허를 찌르시죠. 그래서 또 바리새인들은 푹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 하면서 이 글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병 여자를 고침으로써 천국의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반대 세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반대해서 못 이룬다고 할지라도 천국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확장되고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미련한 거라도 천국은 그로부터 시작해서 반전을 이룬다는 것이 오늘 주된 메시지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같을까?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비교할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까라고 시작하셨죠? 예. 무엇인가보다 더 좋은 게 있거나 무엇인가보다 더 가치 있을 때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삶,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이 세상의 가치, 나를 나되게 하는 무엇인가의 그 소중한 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부터 무엇을 비교할까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나가 나되게 하는 거, 뭐 의사라는 직업, 아니면 학위, 아니면 내가 받는 연봉, 그런 것들이 여러분 되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보라가 마지막 마침 기도회 때 영과 눈을 이렇게 열어달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선포돼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과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준비된 자에게 오늘 천국 복음이 너무나도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라고 하고 인생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또 심오한 얘기를 하세요. 점점 가면 갈수록 천국에 대한 얘기가 깊어집니다. 사실은 하반기에 제가 진짜 천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올 상반기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반기에 있을 텐데 지금 밑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비교하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게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나무가 자라게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당대 그 유대인 속담에 이게 속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유대인 속담에 아주 작고 값어치 없고 보잘것없는 걸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작은 가치 아무리 봐도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보잘것없는 이 겨자씨 하나리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땅에 심겨지면 그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겨자씨 나무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는데 한 그 자라나면 5m 정도 크기의 무성한 풀과 가지를 가진 거대한 나무가 된답니다. 이 겨자씨는요, 모든 씨 종자들 중에서도 가장 작다라고 해요. 근데 막상 땅에서 심고 나무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놀라운 겨자씨라고 하네요. 근데 이 겨자씨는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천국은 항상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다.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리고 가장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뭔가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하고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약간 늘 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지극히 약한 게 천국에서는 분명한 반전을 일으킨다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늘나라가 이 겨자씨와 같다고 해서 성장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로 누구라도 봤을 때 와, 저게 과연 겨자씨에서 나온 나무야 라고 느낄 정도로 완전한 반증을 하고 마지막 날에 예측할 수 없는 초월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제 암시하는 겁니다. 네, 하늘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지극히 볼품없고 작은 일에 시작하지만 그것이 자라나면 하나님 나라가 온 세를 품듯이 그렇게 확장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외형적인 열매 또한 하늘나라가 열게 됩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바다에 던지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바로 이 겨자씨는요, 현실의 눈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의 내 모습. 비록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겨자씨처럼 볼품없고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그 겨자씨가 땅에 묻혀서 죽으면 그 어떤 나무보다 더 풍성해진다는 게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 겨자씨 말씀을 듣고 꼭 저한테 해주신 말씀을 듣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작은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을 제 가슴속에 심었었거든요. 20대 후반에.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어쨌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말씀 하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말씀이 우리가 믿음이 더해질 때 분명한 영적인 결실뿐만 아니라 외적인 열매 또한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맙시다. 현재의 내 모습은 또 시간이 지나면 옛 과거가 돼요. 미래의 우리 모습을 그리세요. 풍성한 가지가 돼서 공중의 새가 깃들여질 내 모습. 미래의 모습이 결국 우리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가루서말, 왜 가루서말이라 썼을까요? 가루서말은 그때 이제 한 번 반죽할 때 양식에 필요한 평균적인 양이 바로 가루서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번 반죽을 한다면 가루서말이 필요했나 봐요. 한 마리에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가루서말에 반죽했을 때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 이스트죠, 이스트. 그렇죠? 이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고 부풀어서 숙성되면 너무나 맛있는 빵이 됩니다. 일종의 균 같은 건데 발효되는 건데 그 가루서말에 누룩이 들어가야 가장 먹기 좋고 가장 절정에 이르는 빵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가루서말이 뜻하는 거 뭐고 누룩은 뭘까요? 가루서말을 계속해서 반죽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당시 밥을 먹으려면 유대사회에서 가루서말로 매일 식사를 준비를 했겠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 그 변함없는 삶을 통해서 어느 날 누룩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가루서말은 우리의 충실함, 인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향한 끊임없는 침노.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마음의 할례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로 드디어 숙성돼서 우리 인간이 천국의 인격의 실체인 예수님과 닮아져 가는 모습으로 점점 빚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성령의 열매 말씀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비록 여러분 매일마다 반복되고 지루한 삶 같지만요, 그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실함과 인내하심을 보고 성령의 은혜, 누룩을 넣어주는 겁니다. 충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명명백백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거, 이 일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오늘 내일이라고 인정했을 때 누룩을 넣어주시는데, 그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됩니다. 즉, 겨자씨는 믿음에 향한 우리의 반응으로 외적인 열매가 낳는다면, 누룩은요, 우리 내면의 열매를 뜻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늘나라는 외적인과 내적인 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어떤 성품의 열매가 없이 외적으로 어떤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하면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영이 어디서 왔는지. 반면에 우리 안에 내면과 성품이 충만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외적인 열매 또는 없다.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굉장히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일은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 두 가지를 같이 사모합시다. 성령의 외적인 열매 또한 내적인 열매도 같이 추구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어떤 은혜 그리고 역사하신 능력은 내면에서부터 외적으로 점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우리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을 반복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혼과 육신을 넘어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미비하고 아주 작게 느껴지지만 결국 확장돼서 누구라도 눈에 볼 수 있을 게만큼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이루어 가심은 그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가로 서말의 상징,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삶. 가로 서말, 제가 한번 반죽을 1년 반 동안 해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피자집에 취직을 했거든요.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피자, 스파게티, 오토바이를 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어요. 고3 겨울방학쯤 피자집을 가서 반죽을부터 배웠어요. 반죽. 정말 철이 없었죠. 그때 형이 매일 저한테 찾아왔어요. 성환아, 그래도 바로 피자집보다는 그래도 직업 학교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니? 네가 아직 인생을 잘 모른다. 네가 잘 몰라서 이러는 거다. 그렇지만 저는 피자를 먹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 매니저님이 저를 꼬셨어요. 피자 일 끝나고 두세 판 남는데 마음대로 먹고 싸가라. 그 말에 혹했어요. 그리고 제 후배가 고등학교 2학년 제 후배가 미리 자퇴하고 거길 다녔어요. 저를 꼬시는 거예요. 형, 진짜 스파게티, 피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그 말에 꼬셔서 들어가서 반죽하는 걸 배웠는데요. 이 반죽이 힘들다는 거 이놈의 자식이 얘기 안 해줬어요. 반죽이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중간에 기계가 들어와서 그 주방에 천국이 임했지만 반죽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향신료 같은 거 섞어서 반죽하는데 와, 진짜 자기 부인이더라고요.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막 이거 팔꿈치로 치고 반죽을 해내서 아주 부드럽게 만든 상태에서 피자 판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이제 토핑을 얹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븐으로 착 들어가서 맛있는 피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반죽이 너무 중요해요. 반죽이 어설프게 되거나 물 배합이 안 맞으면 누룩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 피자는 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죽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부서지는 과정. 누군가가 우리를 주물러 줘야 됩니다. 아름다운 주인의 모양의 피자에 맞게끔 주인이 마음대로 반죽할 수 있도록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바로 반죽의 과정입니다. 반죽의 과정 없이 누룩을 아무리 넣어본들 완전히 맛좋고 좋은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죽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반죽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주변에 맺은 인간관계, 내 직장 환경, 가족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반죽하는 과정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그 경도가 다를 수가 있지만 여러분 반죽을 당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까? 반죽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누룩의 효과는 더 크게 맺어져서 우리 성령의 열매와 성품 또한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 반죽 우리 피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복된 삶을 주시고자 하는 게 저는 느껴져요. 우리가 지금 올 연초 약속의 땅에 같이 가기로 다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벌써 중반 6월달 코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점점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아멘, 아멘. 적어도 여기 있는 인원은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눈빛이. 비록 더디어 보일 수 있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겨자씨와 가루 서만의 누룩처럼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이 광야를 거치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언젠간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벌써 또 계절이 바뀌어서 더워졌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또 더워졌어요. 계절이 바뀌고 긴 어둠과 터널도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 또 우리의 미련, 그 모든 아픔 과거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고 계절을 바꾸시는데 우리가 옛 과거를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렇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 말씀 우리 가운데 심읍시다. 그리고 옛 과거를 온전히 묻어두고 새 일을 향해 나갑시다. 예. 다음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22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루살렘에 여행하시더니 사역의 최종 이제 예수님께서 목적지로 예루살렘을 정하셨습니다. 23절 또 마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라고. 당시 이게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가장 궁금증, 그러니까 랍비나 선생들에게 가장 궁금증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시점에 하나님 들어갈 텐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건데, 유대인 사상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상. 즉 메시아가 오시면 내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이 국가의 문제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해서 해결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메시아 기다려요. 단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할 뿐이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유대사회 알다시피 로마로 지배받고 있었잖아요. 로마 식민 통치 받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더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다윗의 옛 영광,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에게 조공바치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오면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에 질문과 다소 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아니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물어봤는데 좁은 문으로 힘쓰라. 어떤 좀 반어적인 말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의 숫자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구원받기 위해 지금 힘쓰고 있냐라고 너 자신을 바라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구원받는 숫자는 하나님이 정하실 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건데 정작 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너 개인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초점을 바꾸시는 겁니다.
많은 숫자에서 너는 준비됐냐라는 초점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지금 들어왔나요? 네. 아멘. 확신에 찬 말씀.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계속 가기 위해 힘쓰고 있나요? 아니면 겨우겨우 가고 있나요? 네. 아멘.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일단 들어와도 언제든지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다시 넓은 문, 크고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힘써야 된다고 합니다. 힘쓰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계속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힘쓰다라는 헬라어가 보니까 아고니제스테 이게 뭐냐면요, 운동 경기장, 투기장,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속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곳이 바로 힘쓰다라는 헬라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안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안락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된 고된 경주와도 같아요. 뭐 인위적으로 억지로 힘든 삶을 살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힘든 경주예요. 이 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육신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육신 바디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라고 로마서에는 표현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지난 시간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혼자 싸울 수 없는 경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혼자 하는 경주가 아니라 공동체와 성령님과 함께 해 나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미래적으로 임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유대인이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미래적인 사건에 대해서 질문한 건데, 예수님은 너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냐라고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는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루서말과 누룩으로 내 삶을 지금 반죽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미래적인 거에 대해 오늘 현실에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맞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교리적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구원받아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검증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해보지 않으면 정말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 자기 확신이 얼마나 그 내 신앙에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현실에 살아가는 가루서는말과 누룩을 빚어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내 삶에 녹아나서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삶. 여러분, 재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중죄를 범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함받았다고 해서 막 살 수 있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될 배를 누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바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공식적으로 내가 외웠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삶이 같이 함께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내적, 외적 열매로 넘쳐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의 특징입니다. 2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뒷부분에 힘쓰라 하고도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좀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안 그래도 좁은 문이고 찾는 자가 없는데 그 찾는 자가 없는 그 문마저도 들어갈 수 있는 기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넓은 문으로 살다가 넓은 길에 있다가 아차 이 끝이 멸망이구나 해서 좁은 길로 다시 빡해도 정해진 기한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문이 닫힌다라는 얘기입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들어와야 그때 되돌려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무리 내가 넓고 좋은 문으로 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정해진 기한이 끝나고 돌아온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마지막 때로서 마지막 때의 신앙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고문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고문관은 때와 시기, 상황을 구별을 못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님 원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거를 깨닫고 분별하고 캐치해서 그 하나님 원하는 뜻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종말에 어떤 모습을 펼쳐지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열려있고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이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여기에 있기를 힘써야 돼요. 계속해서 서로 붙잡아주고 끌어줘야 됩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문해요. 그 문 밖에서 문이 닫힌 사람들이 반문을 해요. 어떻게 반문합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예수님, 주님,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사이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 사이에서 먹고 마셨다 식사하다가 굉장히 친밀한 사이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지금 같이 이 호소하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문 밖에서 옛날 기억을 얘네들이 지금 더듬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같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런 사이이지 않았습니까?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옛날에 좋았던 기억,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기억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해야 돼요. 즉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종교생활, 헌금, 여러 가지 교회생활 이런 게 보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 기간 안에 너희가 응답하지 않았다. 정말 나랑 친했다면 좁은 문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 기간 안에 예수님께서는 바깥에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 종말 때 모습입니다. 더 한 번 호소해요. 주여, 주님이 길에서 가르칠 때 우리 기억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 직접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한 번도 애걸복걸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애걸복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애타는 거예요. 문이 닫혀서 돌아갈 데가 없는데 주님과 함께했던 기억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바지끄드랭이라도 좀 붙잡고 싶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그러나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하고 친밀했고 신앙생활도 잘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행악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길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그 받으침을 받은 그들은 정작 하지 않은 게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 게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종교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훈련도 받았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삶에 아무것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정확히 아세요. 그 가르침 배운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함께 막 먹고 마셨던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지불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지불한 대가가. 예수님은 그 기준을 보시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들은 이제 늦은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걸 얘기해도 주인이 정해놓은 기간, 큰 길로 가서 열심히 큰 길을 향해 생명이 있는 줄로 갔는데 알고 봤더니 멸망이었어 라고 되돌려서 좁은 길로 갔지만 기한이 끝난 겁니다. 하늘나라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없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애걸복걸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는 해주신 말씀이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천국의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고 보세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실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 무거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와 애써 지켜 힘쓰다. 그것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지불해서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40 넘은 나이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겠고 사람 무서운 줄도 알 것 같아요. 분명히 대가가 지불이 돼요. 크고 작은 거 간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단언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차라리 하나님 때문에 지불한 대가가 가벼워요. 세상을 쫓다가 지불한 대가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제가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직까지는 좀 감이 안 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결국 시간 지나면 알아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쫓다가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리스크가 훨씬 작아요. 왜냐면 이건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이거 갖고 장난칠 수는 없어요. 그저 세상을 쫓다 리스크가 그렇죠? 우리 영혼도 파멸시킬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로 좁은 문으로 가 힘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안에 두고 싶어서 해주신 저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2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이 있어요. 자기네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 다음 구절 여러분 유명한 구절 잘 아시죠? 선민사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만의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이 마지막 날에 반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선민사상이 오히려 교만과 불신으로 자리 잡아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생각함으로써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이를 간다. 이를 왜 갈까요? 열이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 표현이. 처음에는 문이 닫혀서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걸백걸했지만 이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그들은 바로 태도를 돌변합니다. 이를 가는 거예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시간이 끝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버림받아서 그것도 모자라 원망을 예수님께 되돌려서 일을 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누구한테 믿고 잘 따라가다 버림받으면 그 사람이 일을 갈아요. 저 많이 경험했다니까요. 어제 친구가 내일의 적이 돼서 일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천국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자 보세요. 좀 우리 부모님들 아니면 우리 친구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저께 분명히 너무 친구같이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뭐 때문에 틀어지면 그 사람은 일을 간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 인간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근데 그 시간은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와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일을 가는 사람들 끝으로 동서남북 하늘나라 잔치가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천국이 임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할 때 혼인잔치로 많이 비유해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이제 비유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신자들을 비유하는 게 많은데 아들, 제자, 군인, 뭐 이렇게 자녀, 그리고 신부. 점점 신분이 변하는 걸 보시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숙해지는 과정에 따라서 신분도 변합니다. 종에서, 제자에서, 군사에서, 자녀에서, 아들에서 신부로. 신부는 가장 친밀한 사이의 최고조예요. 부부가 가장 친밀해요. 친밀할 수 있는 사이가 친구 말고 부부 사이가 가장 친밀해요. 남편과 신랑이 함께 모든 걸 나눕니다. 재정, 뭐 생각, 가치관 모든 게 하나로 합쳐져요. 한 육체처럼. 가장 친밀한 상태가 신랑과 신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교회를 신부라고. 이제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 거라고. 클라이막스, 종말 때 클라이막스가 사실은 잔치인 거 아시죠?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잔치예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너무 비참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잔치예요. 그래서 차라리 종말이 빨리 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십니다. 얼마나 신랑이 신부랑 결혼하고 싶어서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 신부가 나의 신부가 정결하도록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우리가 그 기간을 주님 신랑과 함께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동서남북으로 하객을 다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고 우리 안에 갖고 있던 그 선민사상,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래도 훈련받고, 내가 교회 사역자인데,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인데, 이런 교만과 선민사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애써 힘써 지키는 사람은 이런 선민사상에 젖어 있지 않아요. 오늘 하루 누룩과 가루 서마를 빚어가면서 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임할 때 우리 내면도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때 믿음에 겨자실 만한 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 내적인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될 거예요. 그걸 어느 때까지? 좁은 문으로 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좁은 문이라고 해서 너무 힘들거나만 연상하는 게 아니라 좁은 일로 가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의 삶과 현실적인 열매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은 축복입니다. 볼 수 있는 사람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본다고 하더라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늘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힘은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는 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중간 지점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좁은 문에 있고 힘써 지키며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갑시다. 계절은 바뀝니다. 끝은 있다라는 거예요. 버티세요. 끝은 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나가진 않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좀 할까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감사의 예배. 오늘 준비한 예배 찬양이 뭔죠? 온 땅의 주인.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서 맞습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 주님뿐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젖어있는 선민사상 내려놓읍시다. 내가 무슨 성경을 몇 번을 읽었건 모태신앙이건 교회 직분자건 상관없이 정말 천국은 지극히 작은 자의 것이라고 했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민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겨자씨와 같은 믿음과 가루 서말과 누룩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이 깨끗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걸려 넘어지나 주님께서는 완전하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으니 이전에 있는 모든 기억들 다 묻어두고 주님 앞에 새로운 길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